19세기의 그 초인 철학자 니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젊었을 때는 누구나 한 번쯤은 그 철학서를 읽기도 하고, 이제 20, 30대, 뭐 30대만 해도 이제 나이가 많은 거고, 20대, 10대, 20대 때 이제 철학서를 읽으면서, 종교관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차츰 그 하나님을 찾게 돼요.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지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어떤 계기가 없어서 동기가 되질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도 없고,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도 싶은데 어떤 계기가 안 되니까 교회에도 가기가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에게 그 천국 소망을 전해준다 그러면 인생 살아가면서 굉장한 그 가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철학자 니체가 그 책이 있는데, 즐거운 지혜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즐거운 지혜에서 하나님은 죽었다, God is dead, 이런 선언을 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니체가 그의 철학에서 하나님 사상을 그냥 제거해버린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야, 딜리트.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초인, 슈퍼맨, 초인을 둬가지고 철저히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가치 창조를 주장한 것으로 이 니체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중학교 때 그 헤르만 헤세 책들을 이제 많이 읽어봤는데, 그때 참 굉장히 그 신비롭다고 그럴까? 그 어떤 그 문학적인 거에 제가 이제 눈을 좀 떴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주변 친구들이 그 철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집에 이렇게 놀러 가보면은 그 자기 방에 그 철학 서적들이 쫙 이렇게 전집이죠. 옛날엔 전집이 많았잖아요. 전집으로 꽂혀 있었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친구하고 계속 그 토론을 하게 돼요. 그 친구는 이제 철학적으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꼭 다투게 되더라고요. 야, 니 가진 게 뭘 많이 안다 그러냐? 그러면서 막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젊은 혈기로 이제 다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 니체가 이제 하나님을 딜리트하고 제거하고 그 자리에 슈퍼맨, 초인을 두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이 니체 사상을 쫓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신론자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 니체의 그 철학 서적을 읽으면서 그 니체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이 된 가운데서 무신론자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잘 모르니까, 인생과 그 신에 대한 것, 또 종교에 대한 걸 잘 모르니까 그냥 무신론자라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러면서, 야, 하나님 있으면 그거 한번 프루프 해봐라, 증명해봐라,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한마디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부르는 그 용어가 있어요. 시편 14편 1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여러분 찾아서 이렇게 언더라인을 좀 거놓으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에 이제 이 무신론자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시편 14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은 미련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말로 일일이 다 표현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존재는 이 세상 모든 곳에, 또 역사의 흐름 속에, 그리고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세 가지를,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증거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몸이 나른하고 피곤한 가운데서 바카스 드링크 한 잔 이렇게 쫙 마시듯이 그 신선한 자극이 될 텐데, 이 귀한 증거들을 여러분들 간직하셔가지고 잘 간직하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첫 번째 증거는 자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멋있는 그 카페가 있는데, 요즘엔 그 선셋 카페라고 그래가지고 그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석양, 해가 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 석양이 지는, 해가 지는 모습을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정말 결정적인 거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미국 여행 가시면 이제 그랜드 캐년을 가시게 되죠. 서부 여행의 필수 코스인데, 그랜드 캐년에 가보면은, 아무리 무신론자라고 해도, 야, 정말 그냥 이게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 거죠. 그냥 쫙, 하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 38장 41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까마귀 새끼의 어머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욥기서 38장 41절 찾아서 이렇게 언더라인을 해 놓으시고, 그 구약에 같이 이제 짝을 이루는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주신 그 레슨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하고 신약에 나오는 말씀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연관이 되면서 전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아,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새들이 말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말 되면은 야외에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야외 놀러 가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꽃 이름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뭐 다 할 수는 없겠죠. 전원생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생활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전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름을 모르는 그 들꽃들, 그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살펴보면은, 야, 이게 어떻게 자라날까? 응?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과 햇볕을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생각하는 것과 또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면 마음이 다르게 되고, 마음이 다르면 이 입으로 나오는 말이 다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긍정적인 말을 하는지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계속 하루 종일 365일 걱정하는 말만 하는지, 평화롭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지,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그 사람의 믿음, 신앙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시골 같은데 전망대 같은 걸 세워놓고 제 아이들 그 교육을 이제 시켰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같은 때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은 밤 하늘을 쳐다보면 그냥 무수히 많은 별들, 그 시골 같은 데 가면 그게 더 선명해 보이죠, 도시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서 대우주를 살펴보면은 이제 밤 되면 이제 잘 보이는데, 야, 이게 정말 엄청나구나. 응? 낮에 장렬하는 태양과 밤하늘에 반짝이는 많은 별들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구가 자전한다고 그러죠? 지구가 자전, 스스로 돈단 말이에요.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는데, 이 지구가 도는 그 속도가 어느 정도인가. 지구가 이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데, 이제 공전이죠, 공전하는 그 속도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총알의 속도보다 8배나 빠른 속도로 시속 66,000 마일, 그러니까 킬로로 따지면은 106,194km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100km만 돼도 100km, 120km? 보통 사람들은 아마 120km 넘게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단속을 많이 해서 140km로 아마 달린다고 상상을 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속도겠죠. 140km만 해도. 근데 140이 아니라 1400도 아니고 10만 6194km의 속도로 지구가 총알보다 8배나 빠른 속도로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어이구 어지러워. 그렇게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게 이제 돌고 있는데, 또 태양은 은하계를 따라서 시속 10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00만 킬로미터의 속도.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네요. 야, 그러니까 이 별들이, 지구를 포함한 이 별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태양계와 은하계 그 별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게 막 움직이는데 하나도 교통사고가 없다는 거예요. 부딪히는 사고가. 왜 그러냐면 이 우주에 떠 있는 이 별들 사이에 일정한 궤도가 있다는 거죠. 모두 궤도가 있고 일정한 속도가 있고 일정한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38장 31절로 33절에 보면은 천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볼까요?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천체 우주를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있는 별들의 자리를 정하시고 북두칠성을 운행케 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이시다. 하늘의 법도와 그 권능을 땅에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욥기서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천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묘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문기상학의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대우주의 이 어마어마한 이 프로젝션, 이것을 무신론자들은 그냥 우연히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대우주의 정교한 프로그램들이 우연히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냐? 첫 번째 이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취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문명은 발전할 수 있었고 역사는 진보할 수 있었는데,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향점이 없이 그냥 막 흘러가는 게 아니라,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초자연적인 도덕적 존재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이 초자연적인 최고의 통치자, 바로 그분이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첫 번째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인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과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취를 찾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를 돌아볼 때도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가장 고귀한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인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성이라든가 양심이라든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존재, 이성이라든가 양심이라든가 자유의지, 이런 것은 개나 원숭이 같은 다른 피조물에서는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인격적인 요소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인격적인 요소가 어떻게 생겼을까? 인간이 만든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인간에게 본래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격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인격을 갖춘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인격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종교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무신론자야.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내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존재를 느낀다는 거죠.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런 말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뭐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지만 순간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의심스러우면은 그 세 가지 증거 있잖아요. 자연을 돌아보란 말이에요. 자연. 응? 석양이 지는 그 카페도 한번 가보시고 그랜드 캐년과 같은 그런 대자연도 보면서 거기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라. 또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자취를 발견할 수 있고 또 인간의 내면 세계, 나의 내면 세계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가운데 예수를 구세주로 믿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24시간 365일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으로 나와 동행하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내 인생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